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14일 부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잡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바로잡습니다. 어디서 주로 접하는 문구인가요? 신문이나 매체에서 바로잡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 전에 나왔던 기사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정정 보도를 하면서 주로 나오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정정 보도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바로잡거나 또는 독자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정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이죠. 상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의 경험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유념할 수 있게 도와주죠. 다양한 점들을 다각도로 생각하게 돕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 스스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또는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구나 이런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명료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담자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직면이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점을 수정하십시오 내지는 확인하십시오 라는 조언을 상담자로부터 듣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한 정정, 바로잡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목을 그렇게 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베드로라는 예수의 수제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 앞이라면 교회나 다양한 종교 건물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겠죠. 거기서 구걸을 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하면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바라는 꼴이 되지만 나는 그것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기적에 관심을 보이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런 기적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긴 합니다. 장애가 중간에 생겼어도 한 1년만 지나면 다리는 완전히 굳어서 관절이 없고 근육이 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쪼그러듭니다. 그런데 아예 날 때부터 걷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다고 했으니 그 부분들이 회복돼서 제대로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할 정도라면 엄청난 재활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저 사람이 언제부터 못 걸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거기서 걷고 뛰고 한다면 정말 동시에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 그리고 그 일행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능력을 발휘하나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초반 12절에 이것이 주목할 일이 아니다 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나 그 일행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건으로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경건에 의한 것이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목할 일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담자에게 온 내담자들이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문제나 또는 증상들이 핵심이 아닐 때가 꽤 많죠. 그럴 때 치료자로서 그 부분에 너무 치중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지금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부수적인 것에 치중을 하거나
회피를 하느라고 다른 곳에 치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꼭 전후관계나 원인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에 모든 관심사가 치우쳐 있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목할 일인가?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게 왜 화제를 전환한 것이냐? 이미 이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고 있던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애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이적을 당시 그 지역 나사렛과 예루살렘에서 펼쳤던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군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미 처형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활한, 승천한 이후의 과정이지만 그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 그래서 죽은 것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이한 경험이 이번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행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도 놀랍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가 그를, 예수를 넘겨줬다. 어디에? 그 당시에 재판부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유대인 자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헤롯 왕에게 예수를 넘겼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그 빌라도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을 처형할 만한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제안을 했어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 그리고 예수 두 사람을 세워두고 너희가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설령 이 사람보다 그렇게 나쁜 잘못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게 좋겠다, 이러한 권고죠. 그런데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는 바라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극악한 범죄자보다 더 나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였다라고 15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게 만든 것이 당시의 지도자와 상당한 군중들의 힘을 합한 결과물입니다. 예수가 무슨 짓을 했길래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왜 그렇게 죽을 만큼 나쁜 짓인가?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흐름의 균형을 이 한 사람이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그를 극악한 범죄자 바라바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을 밀란을 일으키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느냐? 그리고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뿌리치고 이 사람을 죽음에 몰아세웠느냐? 이것이 더 주목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그냥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야말로 생전에 예수를 다시 접해보는 경험이 될 것이고,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베드로 또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모함하고 처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었고 베드로도 결국은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기는 하죠.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도 베드로도 그들이 가장 깊이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결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잘못된 것들, 인간에게 잘못된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질병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옳지 못한 질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오인하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나 베드로나 이런 행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잡아야 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라 바로잡으라 하기 전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모함하고 죽인 거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 표현은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서 우리가 오해했던 점들, 폭이 좁게 판단했던 점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라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시 알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돌이킬 때 유념해야 될 한 가지는 타성에 젖은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불구가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로 잡는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은 노예지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억압받았던 대상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인데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특정 대상들을 비하하거나 당연한 것인 듯 취급을 합니다. 그 부분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적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잡는 취지, 그것의 실천이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그리고 연대하여 함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정정하는, 바로잡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정이 비록 민망하거나 부담스럽더라도 그 결정을 출발로 세상이 변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